월요일마다 오실 때, 그것은 우리가 무슨 방법 연구한다, 이거보다도 복음 전해야 되니까, 많은 간증거리를 여러분 가지고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열매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것이고, 우리 여기 모일 때마다 서로 간에 간증이 나와서 이 수도, 또 서울 지역, 진정한 복음화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개인 전도를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 남아 하지만은, 주로 지금 우리 여기서 모여서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현장 그 다락방 전도를 말해요, 현장에 말씀 운동편 전도를 말하고, 그걸 제가 이야기하고 다니기 때문에, 개인 전도나 축구 전도를 안 하는 건 아니죠.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열매를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개인 전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제가 한번 부산에 가면은 자성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가다가 전도를 했는데 어떤 청년이 앉아있길래 가서 그냥 전도지를 이렇게 주면서 우리 그때 전도지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 대로 세우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이제 달력도 해가지고 좋은 전도지였는데 예수 믿습니까? 라면 전도지를 주니까 이 친구가 어떤 전도지를 봤더니 믿는다 안 믿는다 말만 하면 될 텐데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전도지를 이렇게 좋은 종이가 인쇄를 했냐고 그래 묻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얼른 여러분이 전도할 때 꼭 마음에 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딱 준비해놓은 갈급한 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충성된 자도 그 속에 들어있고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요 네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을 찾는 데는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 길 휙 지나가다가 이 네 사람 구분하기 힘이 들다 이 말이에요. 그럼 길 지나가는 전도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남이 이제 문 쿵쿵 두드려가지고 전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갖고는 찾기 힘이 들라고 하면 이렇게 하려면은 잘 아는 사람끼리 현장에서 말씀을 펴면서 그 사람을 어제까지 안 했는데 갈급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때가 온다면 언제든지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우리는 안내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락방에 그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벌써 내가 딱 말하기를 뭐 때문에 전도지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인쇄를 했냐. 그런 묻는다. 그건 하나님 예비한 사람 아니죠. 얼른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종이를 너무 얇은 거 해놓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코를 풀고 이래서 좀 두꺼운 종이 했다 이러니까 뭐 할 말도 없고 해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 고리 끄떡하다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어요.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사람이 또 뭐 때문에 절대 안 믿는다 말하냐.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절대 안 믿으랍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우리 옆집에 집사인가 뭔가 있는데 그게 천의 악질이다. 나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거지. 내가 이제 뭔 말인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을 땡겨보라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그거는 이해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이해해요? 그런 건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완전 개판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아는데도 내가 반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둑놈이 금방 회개하면 좋지만은 예수 믿고 믿음이 생기야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슨 뭐 나쁜 짓 하는 사람이 금방 변화받으면 좋지만은 예수 믿고 믿음 생기는 만큼 변화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 여자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 아닙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 집에 칼 두고 들어오면 어쩌라고 했습니까? 그 여자는 그럴 여자라는 거 있죠.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그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막판에 아주 비꼬는 말을 했죠. 당신처럼 완전한 사람 말씀 되는데 나처럼 모자라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를 하라. 그래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러면 당신처럼 완전하면 얼마나 좋겠냐. 나는 많이 모자라고 했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교회가 복잡하기도 하고 시끄럽고 그렇다. 이해해라. 하니까 듣고 있더만 하는 말이 나도 별거 아니요. 자기는 그럼 뭐 별거 되겠나 말이지. 그래 내가 돌아서면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이웃집 여자 때문에 지옥 가줄 필요는 없다.
못 알아듣죠. 왜냐? 그 사람은 그날 여기 대상되는 인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일 또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는 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같으면 막 바라보듯이 병원전도 어렵잖아요. 병원전도 들어가 보면요. 억지로 의사한테 뭐 하지 말고 전도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줘보면 얼굴 보면 금방 압니다. 아, 이 사람은 관심 없다. 이 사람은 관심 있다. 이 사람은 신자다. 그거 보면 모릅니까? 신자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관심 있는 신자는 아니구나. 얼른 보면 뭐 병원에 침대 보면 그 침대 나이까지 이런 거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 동료, 한 층만 싹 돌면 보통 서너 명이 다 믿을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날 딱 예비하는 사람이 나오지. 그 다음에는 재차 방문해요. 그날. 딴 날 하지 말고 그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그 시간에 들어갈 때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들어가요. 들어가서는 맨투맨 나쁜 놈이지. 그래서 이제 확실한 복음을 말하는 거라고. 확실한 복음 말할 때 보통 한 층에 들어오면 3명, 2명이 확실히 예수 영접합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거 되지요. 이러면 그 한 층을 다 들어가서 한 동을 말해요. 굉장히 그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지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 안에 간호원들 가운데, 의사들 가운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상 복음 전할 줄 모르고 도와줄 줄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가서 있는 불을 지르면 역사에 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병원의 한 층에서 뭘 하느냐? 다락방. 이제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비한 사람이나 갈급한 사람들이나 중수면이나 사명자를 만날 거 아닙니까? 이 네 종류를 한 군데서 다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다락방 문을 여는 데를 봐야 됩니다. 요 네 가지가 다 나와버린다, 한 군데서. 이 네 가지가 다 나올 때, 이때부터 일어나는 게 뭐냐? 이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는 뭐합니까? 다락방 계속 합니다. 진짜 전도운동은 언제부터 벌어지느냐? 여기서 계속 벌어지죠. 주님은 이렇게 전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모여 제자를 삼아. 길 가는 사람 보고 휙 이래갖고는. 그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니지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택시를 타거나 뭐 할 때도 전도할 때도 많이 말 안 합니다. 건드려보면 알죠. 아까 전에 내가 뭐 어떤 건 내가 한번 하면 10마디 하고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 한번 택시 전도했는데 이 사람 말 딱 나오면 막바로 있죠. 막바로 내가 이분 보고 긴 택시를 운전을 잘하더라고요. 아저씨 운전을 잘하십니다. 운전은 오래 해서 잘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별로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까지 이제 인사지요. 그래서 내가 막바로 그 사람 보고 선생님을 영원히 안전하게 안내할 운전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지요. 별 기대 안 했던 소리가 나오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 계시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한번 해봤다는 거지. 언제 했습니까? 내가 병원에서 전에 수술을 했는데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인생의 제일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난 날은 죽는 날, 우리 끝난 날입니다.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선생님은 하나님 모를 뿐입니다. 왜 모르냐? 만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오늘 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깨끗한 길이 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선생님 속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증거가 옵니다. 확실한 복음을 간단하게 그러면서 뭐까지 했냐?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물을 피워줬어요. 선생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정말 마음으로 믿으면 30초면 됩니다. 30초 만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30초 안에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영접하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정말 이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영접하는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끝납니다. 기도할 줄 모르니까 내 기도로 따라하면 됩니다. 정말 믿고 싶으면. 이 말을 하는데 7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7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분이 4차선 가해로 1차선 달리던 택시가 4차선 가다 되는 거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이 잘 먹힐 줄 몰랐다. 그래서 내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사람 보니 갈급하십니다. 하나님이 딱,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 이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제자를 삼아라 이 말은 말씀 운동해라. 말씀 운동. 무슨 말씀 운동이냐? 대한민국 천지의 말씀 운동이 나오고 있는데 뭔 말씀 운동이 말하냐? 다른 걸 너무 열심히 가르쳐놔서 전도가 안 돼요. 복음에 관한 말씀 운동. 복음에 관한 말씀 운동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것이죠. 이걸 어디서 한단 말입니까? 현장에서 해요. 이걸 언제까지 한단 말이지요? 시설. 이 다락방입니다. 전도 되어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에 들어갈 때 방법을 자꾸 묻는데 대학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 기준입니다. 대학 안에 파고 들어가면 그날 들어가면 반드시 네 종류의 사람은 많든 작든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을 딱 잡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계속 주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할 때는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게 진짜 전도죠.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완전히 옵니다. 이런 운동을 현장에서 자꾸 편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쯤은 우리가 이제 많이 반성을 하고 교회 많이 생기고 선교단체 많이 생기지만 교인도 줄었고 그렇습니다. 서울에는 이동하는 교인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반성하면서 공단 안에 대학 안에 아파트에 진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시는 바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일꾼을 급하게 찾고 있단 말이에요.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급히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제가 만나본 집사님이나 장로님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옆에 있는데 정확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기초를 갖춘 분은 몇 명 보지 못했습니다. 거의 나는 못 봤습니다. 심지어 우리끼리 하는 말로 목회자 가운데서도 정확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래 서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전도 안 되는 이 원칙이지. 그러나 나는 한국 교회 지금 100명씩, 200명씩, 막 1000명씩, 2000명씩 모이면 이건 기적이다. 그야말로 난 기적입니다. 거의 다 교인 맨투맨을 만나보니까 전도할 줄은 모르고, 전도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는데 한국 교회 가보면 어떤 교회는 뭐 5000명도 모이고 이러는 게 10,000명도 모이고요. 기적이에요, 기적.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막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그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말이에요. 지금 정확한 복음 전파들을 하나님이 지금 급히 일꾼을 찾고 있는데 현장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이 많이 지금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급히. 그래서 지금 주님이 급하게 찾고 있는 일꾼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지요.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하더냐? 전부 대답을 틀리게 안 합니까? 예레미야 같습니다. 뭐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전부 틀린 대답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대답 못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확한 답을 말했죠. 이것은 예사로 아는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급히 해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능력을 참으로 믿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키라고 생각되면은 그 사람은 역사하는 거죠. 지금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모든 문제 답을 다 얻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생각이 안 되지만 이 역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으면요 이리저리 다니지 말고 어디 가서만 자꾸 째고 그래 사지 마시고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중대한 병이 걸렸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3일 동안만 집중기도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 이거 모르는 게 이단 아닙니까? 그러죠? 이거 틀리게 말하는 이단인 것이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에서 열올랐어요. 생명의 길인 줄 모르고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하나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여기서 열받았다니까요. 글쎄.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역사에 나서면 어떻게 난 줄 압니까? 그는 알고 보니까 그 하나님과 근본, 본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렇죠? 요한 같은 사도인 사람은 능력 베푸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에 예수님 뭘 말했습니까? 이걸 기록 안 했습니까? 날 본 자는 누굴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뭐요? 아들이 있는 자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예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뭐가 이해되느냐? 율법, 답이 다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모든 의문점이 다 풀렸습니다. 그 예수. 지난번에 잠깐 설명했죠. 교인들 하여금 빨리 지금 이해시게 됩니다.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모든 저주, 모든 걸 다 해결하신 제사장.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는 뭐예요? 선지자. 주님 재림 오시는 날까지는 절대로 사단은 활동하고 있지요. 누가 어느 단체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사단은 분명히 여러분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뭐라고 말하든 간에 마귀는 분명히 살아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는 항상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 이름 불러야 돼요. 우리의 뭐요? 왕이시.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답답한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보면 답답합니다. 그거 말고 나는 답답한 일이에요. 나는 병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병입니다. 아무 병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숨통 막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보면 참 답답합니다. 불신자 말고, 불신자 하나님 안 믿는 그거는 막 내가 막 애타고 우리가 바로 안 되내서 그렇고, 그거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 탁, 우리 한 5분만 하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 하나님 믿는가 안 믿는가. 한 2, 3분만 얘기해보면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오래 다니는 사람일수록 안 믿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대요. 내가 우리 교회 가보니까요. 처음 믿는 사람이 훨씬 잘하는 거 있죠. 어느 불교 신자 한 명을 너무너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회개시켜놨더니 이 사람이 은혜 받고 와가지고 헌금도 이 사람 보니까 보통 주일에 오면 20만원씩 이렇게 해요. 30만원씩. 왜냐? 그러니까 절간에는 가면 50만원씩 낸다네. 그래서 20만원. 이 사람이 한참 내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 살펴보면 그래 안 내거든. 굉장히 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 안 내거든요. 10,000원씩 이래 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정신 차려갖고 이제 10,000원씩. 근데 왜 더 잘 믿는 사람은 또 그게 아니라 더 잘 믿는 사람은 1,000원씩 내거든. 이 사람 요새 완전 번정신 돌아간 거 있죠. 그래 1,000원씩 한 거. 참 희한합니다. 얘기해보면요. 목사님들 중에서 역사 일으키는 목사님은 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믿더라고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안 믿는 거죠. 염려 많습니다. 뭔 일이 생기가 싶어. 염려 그렇게 많이 하는지 생기면 생겼지. 심지어 어떤 분은 평신도 다락방 하는 거까지 걱정하겠지. 왜 그러냐. 저기 내보다 잘하면 못 잡고 싶어 하는 거야. 야, 별 걱정 다 한다. 안 믿습니다. 그 문제는요, 자꾸 파고 들어가면 안 믿어요. 누굴 안 믿냐? 살아계신 주님을 안 믿는 말이야. 실제로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행동을 하나 보세요. 하나님 믿는가? 안 믿는데. 오만급을 다니는데. 사람만 내하고 뭐 조직장 한번 보세요. 안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야 예수 이름의 모든 것이다. 모든 것. 그러니까 보면 언제든지 보면 새로 믿는 사람들이 잘 오히려 예배다 보면 앞자리 와서 시간 전에 안 되지. 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들 말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면 아슬아슬하게 안 옵니까? 시간 맞춰서.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는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확신 있게 말합니다. 서울, 경기도 이 수도권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는, 여러분 여기 올 때는 정말 간절거리 가지고 오시고, 우리가 누가 배운다, 가르친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진짜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바로 안전하면 안 돼,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빨리 이런 일꾼을 만들어내야 되고, 체험시켜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잘 믿는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 뭐죠? 오직 뭡니까? 예수. 이거면 다 되니까요. 모든 저주와 사단의 근세를 결박시켜버려요. 주 예수.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를 뭐라든가 그렇게 물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한테 주님이 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뭐가 있구나? 복을 받았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꼭 부탁합니다. 정말로 서울에 계신 분들이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급하게 찾으시는 일꾼이 누구냐? 구원에 대한 올바른 확신입니다.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올바른 확신입니다. 거의 지금 확신 없이 흔들립니다.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확신이 없거나 확신이 있는데도 틀린 것을 알고 있거나 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정확한 복음을 빨리 전해야 돼요. 이런 일꾼을 만들어 놓으면 교회에서는 구석구석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급히 해야 될 일입니다. 나가서 전도지도 나가기 전에, 방법하기 이전에 성도들로 하여금 이거 깨닫게 해야 됩니다. 올바른 구원이 지금 너무너무 확신 없이 많이 방황하거든요. 신자 가운데 수많은 신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은 이게 안 돼가지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신자들이 기도 응답 못 받아갖고요, 의심하고 있는 모습을 난 많이 봤어요. 이래가지고는 온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는데 조금보다 메시지 좋은데 이따 하면 막 확 몰려들고, 들어보기 좋지도 않더만은 흐지흐지 몰려들고 말, 얼마나 갈등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교인들이 실제 기도 응답을 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너무너무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게 많습니다. 그게 참 할 수 없대요. 처음에 잘못 배우기 그런가. 우리 교인도 그런 교인이 있어요. 실제로 응답을 못 받으면서 늘 거품 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한다면 꼭 뭐 이래갖고 뭐 신비적이라고 나가는데 응답을 못 받는다면 뭐 합니다. 자기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시고 있는 사업이나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가 응답하고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이상 거품 내면 뭐 하겠습니까? 고생 뭐 하지? 너무너무 기독교를 이상하게 만드는 거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야지. 매일 어디 가고 그러면 하는 일은 맨날 안 되고 말이에요. 사업도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안 되지. 하는 것마다 계속 안 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뭔 징계입니까? 틀리게 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상하게 믿는 거 있죠. 우리가 지금 말씀 바로도 들어가서 신자들 가면 바로 믿도록 지금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딴 말에 대해서 주님이 너무너무 틀리니까 뭘 하더냐, 우리가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세례요한 같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보았다. 이게 다 틀린 거죠. 너희는 나를 노래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의 올바른 확신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공간 안에, 대학 안에, 아파트에 들어가면 신자들이 거의 다가 뭐가 없냐? 이거 없어요. 뭐에 확신이 없냐? 5가지 확신이 없다. 5가지를 살려야 돼. 구원의 확신이 없어. 나 공부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다는 아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확신이 대기 있는 사람을 보면은 이 실제적인 보다도 자기 체험을 너무 또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이 사람은 일은 안 돼요. 일은 안 되고 너무 불안한 감정 하고 넘어져 버리죠. 구원은 그런 게 아니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또 뭐가 확신이 없냐? 기도하면 응답받는 데는 확신이 없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치유해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신자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우리 신자는 반드시 어려움 올 때도 뭐 한다고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 안 해요. 그렇게 염려 너무 많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많은 신자들이 어디에 대한 확신이 없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데한 사실이 확신이 없어요. 입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한다.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죠. 기도할 때 보면 분명히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아니라 이거지. 염려가 많고 막 그러지. 잠언 3장 5절 6절. 제가 성경 공부하러 일단 이거부터 바꿨거든요. 좀 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전도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현장에 지금 급합니다. 빨리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얘기하고 이 사실을 믿도록 한번 가르쳐보세요. 금방 역사에 나왔어요. 그 사람 개인에게 응답이 나기 때문에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 뒤에는 전도 일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질문이 얼마나 지금 의미심장한 질문입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꾼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가 동행하시는 뭐지요? 산채음. 이거 있는 자에게는 뭐가 나옵니까?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막 역사를 많이 일어나는데 불안하다. 그거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지요? 이상하게 말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일어나는데 일이 되는 게 없다. 그건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건 그런 게 아니지요?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어려운 환난 속에도 뭐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건 왜냐하면 답을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답이 다 나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바울이 뭐라고 했죠? 감옥에서 한 말이지요. 네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가 뭐죠? 자녀라. 안 될 일이 없지. 여기에 대한 참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걸 안 만들어 놓고 전도회가 오라고 하면요. 우리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지난번 내 얘기 안 했습니까? 120명이 중고등학생하고 집회하면서 하긴 내 하나님이 자녀마다 손 들어보면 11명밖에 없더라니까 그랬어요. 120은 나머지 학생 뭐하는 학생들입니까? 그랬어요. 그것도 11명이 손 들었는데 자신있게 들다 모는 올렸다 내렸다 하죠. 내가 하자는 거 보려고 말이요. 이 책상을 두리면서 정말 확실히 넘어렸더니 7명 내려버렸어요. 4명만 들고 있는데 한 번 더 두드리면 또 내려갑니다. 내가 보기에 먼 구월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체험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고 정말로 그 주님이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면 전도 문들은 계속 열리게 돼 있겠지요.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서 빨리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락방. 여러분에게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안 될 리가 없지요. 안 될 리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오죽하면 제가 지금 이까지 올라 일하겠습니다. 제가 공단 안에 대학을 들어가 봤는데 전도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이게 안 돼 있는 거 있죠. 공단 안에 신자가 거의 다 흔들리고 여기에 다 흔들리죠. 어째 그렇게 교회 다니는지 교회는 다닙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주일날 되면 성경기도 왕 몰리는 오는데 그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서 빠져나와 버리면 이런 거에 대한 건 너무 모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책임이란 말이죠.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편에서 이걸 전달시켜야 됩니다. 그럼 그것도 일어나는 게 뭐죠? 역사죠, 역사. 내가 가보니까 말이에요. 대학 같은 데 들어가보면 대학생들 다 모아놔 보니까 거의 다가 흔들리는 거지. 그리고 좀 막 덜뻑가는 선교단체 아이들은 보면 그게 좀 나아요. 다행히 선교단체에 많은 역할을 했지, 그래도. 거의 다 흔들리는 거지. 그리고 드디어 네 번째 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뭘 이해해야 되느냐? 자, 전도가 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지. 이게 뭐 어렵습니까? 이 전도는 반드시 되게 돼 있죠. 그리고 복음은 안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이 복음은 막을 사람이 없잖습니까? 절대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의 사업하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있는 증거. 우리 교회하고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는 증거. 그렇죠? 우리 교회 와보는 분들이 처음에 오고 참 시끄럽고 무질서하다고 합니다. 그럴 겁니다. 우리 깨끗하게 해놓은 것도 없고, 뭐,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 거기 더러운 데서 뭐, 복잡하고 있어. 시끄럽고 질서가 없다 하고 이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 질서가 있느냐. 1년 내내 재직회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 해가지고, 토요일 날 재직회의를 가지고 한 두세 번 합니다. 나머지에는 너무너무 전도에 시간이 가봐가지고, 전 교인들이 전도하기 바빠서 재직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오망이 떼망이 당하는 경우는 무질서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너무 그러면 다른 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복음 똑바로 전해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 바로 해야 되고, 나가서 사람 살리는 거 그거지. 무슨 행사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가지고는 은혜가 안 되고 행사 위주로 떼어붙이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런 거 밖은 못 살리죠. 지금 급합니다. 오죽하면 자 여러분 이건 부탁을 하겠습니다. 급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 돼요. 웬고하면은 대학 안에, 공단 안에, 아파트 근처에서 심지어 실제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 바로 명령하고 주님의 은혜 바로 누리가는 메시지 전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가 조금만 하면 됩니다. 부상도 제가 잘해서 잘한 게 아니고 워낙 상대적으로 없으니까 그런 게 잘하게 보이는 겁니다. 공단 안에 제가 들어왔어요. 지금부터 한 18년 동안 내가 공단 대학을 헤맸거든요. 아파트로 보험장에. 한 명도 안 옵니다. 전자로 들고 다니는 사람은 보면 서울은 모르겠는데 부산을 보면 전부 이단들은 다니지 진짜 바른교 다니는 사람들은 안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도 다른 사람은 안 하니까 다 하는지 내가 하면 몰라도 여러분 좀 우리 양심 지키고 이제는 공단 대학 안에 말씀 바로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어렵다 쉽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뒤에 오는 결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절로. 이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아요나 시모나 네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내가 너를 반석같이 만들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정말로 너에게 복음 전파의 문을 열어주겠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못난 사람이요.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은 전도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이다. 내가 이걸 깨닫고 전 포울로 전도에 다 들어버렸어요. 이때부터 뭐가 오냐? 이때부터요. 역사학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신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 복음 전파는 절대로 우리 하나의 사업이 아니고 또 하나의 은사가 아니죠.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분명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 어제 우리 교인들 보고 부탁했습니다. 기도부터 하랬는데 제가 전도학교를 지금 10군데 좀 뛰는데 시간이 없으면 못 뛰겠어요. 여기에서 말이지 부산에서 서울 한번 올라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 비행기 타고 가고 여기 오늘 2시간 걸리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내리가 2시간 걸리지.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지난번에는 밤새도록 차로 타고 또 와보니 그것도 또 예산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전국 10군데 좀 다니다 하니까 참 힘이 든다. 그래서 또 이런 전도학교를 해달라는 데는 또 많아요. 각 지역에. 그래서 내가 가만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전국에 전도학교 한 40군데 뛸 수 있겠습니까? 한 40군데 뛰면 거의 되겠어요. 보니까 40군데 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헬리콥터를 한 개 사라. 헬리콥터. 그러면 간단하지요. 타고 다니면. 그러면 이제 516개 섬 아직 보급 못 들어갔으면 그거 하나면 배를 한 개 사라. 배사가 들어가면 구석구석 돌아다니면 되는데 헬리콥터 한 개 사라. 헬리콥터가 허가가 잘 안 난다면서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또 답을 얻었어요. 김명삼 대통령 아버지 나가는 교회 지금 다락방하고 있고 전도학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의 전도학교 목사님들 참석하면 아마 한 1000명이 안 넘겠습니까? 전부 도장 다 받아, 도장. 도장 다 받아갖고 이 목사님은 헬리콥터가 꼭 필요한 목사님입니다. 도장 다 받아. 도장 받아가지고 대통령 아버지가 그 들고
청와대 내로 가는 거죠. 그러면 화가 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재벌만 꼭 타나, 뭐, 가죠. 전두환 사람 타야지 안 그래요. 타고 내가 온 여신이 다락방을 가니까. 그런 생각이 다 듭니다. 왜냐,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걸 얘기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모든 것 예배하고 다 이게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완전히 전도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 선배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본 결과 목회자가 여기에 대한 사명 못 깨달으면요. 그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괴롭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럼 만나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제 얘기, 이건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그거 잊어먹는 거.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목회자 사모님이나 목회자 가족들 가운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못 깨달으면 언제든지 그 사람은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괴롭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중직자들 가운데서 이 중요한 놀라운 축복의 사명을 못 깨달으면 아무리 직분을 받아도 그 사람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쉬운 건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전생을 들여드리면 하나님이 완전 책임을 지신다는 사실을 저는 체험했고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분명히 그랬습니다. 주님이 보통 말씀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중대한 말 하셨죠. 엄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권세를 보여줍니다. 이만하면 뭐 다 된 거 아닙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주겠다고요? 열쇠까지. 천국 열쇠를 이겨주리니 열쇠까지 주겠다. 열쇠를 열거든요. 얼마나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천국 확실한 말씀.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 깨닫고 움직여 역사한다는데 지금 현재로 현장 안에 대학에 공단에 아파트마다 또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이런 놀라운 확신이 없어가지고 일어나는 일은 사실은 전도가 아니죠. 전도가 아니고 다른 일인데 그렇게 자꾸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항담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편지 1과 이 첫 번째 만난 공부입니다.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도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니 하나님 못 만났어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가르쳐야 돼요. 의는 엄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간에 이번 주간에 도림교회 서울에 집회로 오는데 내가 서울 집회 오면요 그 대통령을 지냈던 노태우 전직 대통령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두환 대통령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 있어요. 왜 가 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좀 정리해갖고요. 내가 지난번에 김영삼 대통령 만나러 가갖고는 마치 못 만났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분이 없어요. 가니까. 있으면 내가 분명한 메시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안 전하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실패하는 게 자꾸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청와대에서 자꾸 다락방을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그냥 복음 전해서는 안 돼요. 뭐 때문에 인간이 망합니까? 옛날에 그 유경수 여사 같은 분들이 말이에요. 나는 그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인상도 좋고, 사람이 말이에요. 참 매너도 여자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별로 손색이 없다. 이런 게 좋았어요. 그분이 그 참 총에 맞아서 죽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참 비통해하고 그랬죠. 간단한 이유는 아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청와대 안에다가 불상을 갖다 놓고 우상숭배하던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지금 왜 복음 들고 지금 나가야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영안을 뜨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상숭배한 나라와 민족과 우상을 특별히 한 사람이 안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너버갓네살 임금이 너버신상을 세워놓고 정신 돌았지요, 나중에. 로마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그 주피터, 제우스, 그 신을 상징하던 그 로마가 말이요. 절대 안 망한다고 했습니다. 300년 만에 완전히 무너지는데 막을 길이 없지요. 막을 길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안 망한다면 바벨론이 안 망합니까? 일본이 우상숭배를 굉장히 강조하다가 2차 대전때 일본은 제가 되었습니다. 저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또 망한다는 영적인 확실한 근거를 말해야 됩니다. 일본 숭배하는 사람이 단순하게 얘기하고는 안 돼요. 확실한 근거를 말해야 됩니다. 죽습니다. 뭐 때문에 저분들이 어려움 당하겠습니까? 생각이 바로 못하니까. 마귀는요, 정사, 건세, 어두움의 세상, 하늘의 악의 영들이요, 우리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사다가 집 들어가면 상대자를 찾습니다. 우리 이 복음을 들고 안 나가면 안 되고, 가서 엉뚱한 소리가 봤는데, 진짜 복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실패한단 말이죠. 전두환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으킨 운동이 뭔지 압니까? 국풍, 무당운동입니다. 이래가 막 전국으로 대학서까지 파고드는데, 아주 그 대단하죠. 이래가지고 전국에 등록된 무당이 50만 명이라나요? 그래, 여의도 그 우리 기독교인들 예배 보는 거기서 무당대 하기로 안 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다 주선해가지고. 그거 할 때 말이에요. 그날 아침에 그에 들어 최고의 폭우가 쏟아진 거지. 무당들도 비 오면 싫어한다네. 그 길자, 흉한 그 뭐 이래가지고. 그 무산됐는데, 참 다행이지요. 그 뒤에 이분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당문신전 만들어. 우리 기독교인들이 결사반대했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 우상숭배하면 역합니다. 지금 난 너무너무 걱정되는 게 두 분이 같이 또 백담사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요즘 아주 걱정되는 게 있지. 우리나라 맨날 그런 짓 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 형사를 갖다가 꼭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도 되겠냐 말이에요. 노태우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그거 다 보면 또 딸까지 또 그래갖고 그냥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에 여러분 모르고 있지만 기네스북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대구 팔공산에다가 재직 당시에 그냥 우상숭배 하나 만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성경을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해야 되지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게 절하는 자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모르고 한 거랍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나는 차지적하는 집사님이 굉장히 싫은 거 있죠. 또 죽었지만은. 그 사람이 유경수 여사한테 정확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잘해야 됩니다. 그래 조창기도 하는 분들이 잘해야 돼요. 밥만 얻어먹고 하지 말고 확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아니 자기 망하는 길이 이거다 사는 길이 얘기해줘. 누가 안 고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한테 가고 말이야. 이거를 역사적으로 증거 나와 있는데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특히 동의한 왕치가 전부 비참하게 망했어요. 증거가 다 나와 있는데 그럼 그걸 해가지고 영적인 답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안 고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상 최대 불상을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만들어가지고 자기 그 돈을 물어보니까 대구 사람 말이 알면 2천억이 들었대. 2천억 공사비까지 다 임금비까지 그 정도 들렸어요. 얼마나 따듬는데 내가 그때 가봤을 때는 이 부처 세워놓고 그냥 눕혔던 걸 세워가지고는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이 석공형이 붙어갖고 이제 키를 따듬고 있는데 키 절반이에요. 석공 키가. 그러면 얼마만큼 그 불상이 크다는 말이죠.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오는 사람마다가 저 사람 저라고 엎드리는데 앞으로 무슨 역사가 나겠어요? 영적으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무식한 거라요. 이 무식 이게 무서운 거거든.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 복음도 고라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복음도 고라 안 들려서. 여러분이 전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래도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사실을 밝혀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장래 문제, 정신 문제 고난당합니다. 그래서 막 춤추보기도 하고 방종도 합니다. 불행은 더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본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는 이거 밝히러 가는 게 말씀운동입니다.
그래, 문 열리면 해결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금방 역사에 나게 돼 있어요. 근본 문제가 뭡니까? 1번에 인간은 하나님을 때문입니다.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디에 빠지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생활의 보람과 균형이 깨집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안 되지죠. 당연하죠. 육신 잘 되느냐? 육신의 병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이 전부 어디있냐? 영적인 데 있다는 알아야 되겠어요. 이거 밝히러 가는 것입니다. 급합니다. 아직 여기 오신 분 가운데 이해 못하는 분이 많은데 제가 지금 말하는 전도는 뭔가 현장 속에 들어가서 올바른 메시지 전달해 주는 것은 그걸 말합니다. 그걸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미신이나 종교를 갖게 됐습니다만은 되어지질 않죠. 될 리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살게 보이는 불신자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속이는 겁니다. 나만 장군을 잘 봐야 됩니다. 군복 보거나 모자만 쳐다보지 마시고 나만 장군 몸에 문둥이 터져 죽어가는 것을 이 아가씨가 봤기 때문에 확실한 메시지를 말했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번 봅시다. 이 불행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성경은 알리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인간이 왜 고난당하느냐 이걸 알리고 있는 것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높여야 되죠. 인류가 시작된 아담 하와 시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결과는 16절에서 19절. 원인은 뭐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불신종이죠. 선악과 따먹는 게 뭐가 큰 죄가 됩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뭐잖아요. 그게 그 뭐를 큰 죄가 됩니까? 마귀의 유혹받아 뭐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면 안 믿습니다. 그리고 막 정죄 찾아 또 다니고 그러죠. 지금도 하나님 말씀 안 믿는데 부처가 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이야 성경 집중은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그 돌 깔아가고 2,000원이나 드리고 말라 부처를 만들겠어요. 그거 보세요. 똑같은 형상 아닙니까? 똑같은 형상. 그래가지고는 결과는 뭡니까?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20절 보면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와서 확실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가? 하나님이 없다고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실패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불행은 언제부터 그러면 시작되었습니까? 지금도 언제부터 가고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미스프리드가 됐네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뭐요? 증가되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뭐요? 더해지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답을 밝히는 거지요.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지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나와 있죠? 사탄, 마귀, 다 같은 거죠? 그 쫄개들 말이에요. 악령, 귀신 이런 것들. 어떤 단체에서는 불신자 주고 귀신 된다는데 그건 아니죠. 불신자 살아있을 때 귀신은 따라다닙니다. 그게 구원과 불신자의 차이입니다. 구원과 멸망의 차이.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말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은 누가 우리가 동행합니까? 성령이 동행. 구원 못 받았단 말은 누가 동행합니까? 성령이 동행하죠. 죽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가 성령됩니까? 살아있을 때 성령.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 잘 알면 그런 실수를 안 할 텐데 불신자 살아있을 때 악령이 따라다녀요. 그 사람 죽어버리면 영혼이 같이 있다 악령 가만히 있고 여기 후손 괴롭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잘 알아요.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천사가 하늘에서 뭐였죠? 타락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 12절 확실하게 나와있죠.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지구 가운데 출현하게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옥으로 끌어가고. 자, 아무리 노력해도 5번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천하 없이 노력해도 하나님을 모르면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0절. 그건 마귀의 소속됩니다. 그러니까 점치러 가는 게 당연하고 그러죠. 불신자들. 자, 여러분 조금 이해하고 봅시다.
불신자들이 미신 지키는 거는 무조건 책망할 수가 없어요. 안 지키면 어렵다니까. 뭐냐, 마귀의 자녀. 거기에서 우리가 메시지 전해가지고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니까 눌린 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 행복이 절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대더구나 안식은 절대 없습니다. 쾌락은 이슬람과 몰라도 안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난 자. 하나님 못 만난 자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 육신도 고난당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정신적으로 고난당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디 가죠?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중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고난당하다가 지옥 생활하다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서 얻는 편은 잠시일 뿐입니다.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해결하는데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쾌락적인 것이죠. 더 큰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겠죠. 당신은 정말로 행복한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만났으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솔직히 응답하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정말 은혜가 없으면 그거 해야 돼요. 다음 주간부터 다른 자세로 와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의 응답 주시게 안 돼 있습니까? 내가 제일 답답한 거래. 나와 같이 일하는 요원들, 우리 같이 있는 가족들. 나는 아무 답답한 게 없는데 거기 답답하다니까요. 기도 응답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안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왜 행복이 없냐?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렇다. 하나님 떠납니다. 이 일가의 키입니다. 이래가지고 여기는 없더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할 사람이 나오면 영접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가장 중대한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무조건 영접하라가 아니고 그 대상에 따라서 무슨 말씀으로 영접하게 해야 되느냐. 그 다리가 참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다음 주간에 또 조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이가를 다음 주간 공부하면서 영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12종류의 사람들이 주로 가만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다리를 나와서 영접하게 만들겠냐. 이걸 다음 주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도록 나는 2-3분 동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 운동 바로 펴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참 삶을 우리가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 넘어져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전능하신 주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귀한 시간을 주시고 주님께서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들을 통로하사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옵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주여 역사하시오. 놀라우신 귀한 은혜를 주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는